다른 찬송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 귀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수요일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또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옵시고 오늘 이렇게 또 수요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믿음으로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례와 또 성찬 또 세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잘 배우게 해주시고 또 진정한 의미를 잘 알아서 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순서 위에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부르겠습니다.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열려간 바퀴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정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정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속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성찬식과 성례와 성례 안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 오늘 말씀 공부를 하면서 큰 은혜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성찬식, 성례 이것을 행하는 것은 더 여기서도 보면은 나를 기념해라 그러셨잖아요. 주의 죽으심을 오시는 날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습니다. 더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그런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성례를 행하는 성찬식을 행하는 일이나 성만찬을 행하는 일은 우리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우리의 공동체를 더 든든히 세우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도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우리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에서 드리든 가정에서 드리든 어디서 드리든 간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성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례 안에 있는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므로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를 행하는 것은 이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더 기념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런 어떤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이 성만찬 또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과 한 몸 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성례식, 성만찬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성찬식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거의 뭐 성찬식이나 그 성만찬이나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책에는 뭐 성만찬으로 그렇게 얘기한 데도 있고 또 어떤 책에는 성례식으로다가 그렇게 얘기한 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그 둘 다를 합친 성례 그러면은 성찬과 세례 이 두 가지를 이제 성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는 성례에 대해서 이제 합쳐서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뒷부분에 이제 성찬식과 그리고 세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예배 속에 어떤 성례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공부도 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그 성례에 대해서는 먼저 그 하이델베르그 신앙문답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거룩한 성례에 참여하기 위하여 공적으로 주님께 간구하기 위하여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기독교 정신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특히 주일 공동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 그 하이델베르그 문답서 103번에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성례, 또 말씀, 기도, 구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교회, 개혁교회의 전통은 이 기독교 예배에서 중요한 네 가지 요소, 말씀이죠. 또 성례 부분, 기도, 교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성례 부분이 기독교 예배, 개혁교회의 전통 가운데 기독교 예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한 방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물론 이 성례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성례는 우리에게 이 말씀과 성례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것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분리시키기보다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성례는 성례대로 나름대로의 그 어떤 역할이 있습니다. 강조되는 역할이 있는데 말씀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례는 믿는 자 하나, 믿는 교회, 거기에 필요합니다. 또 말씀은 신앙을 일으키고 강화하는 데 필요합니다. 성례는 신앙 강화에 유용할 뿐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온 세계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례는 오직 믿는 자에게만 행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의식, 예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하고 성례는 좀 그런 어떤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예배하고 이 성례에 있어서도 그럼 예배가 우선이냐, 성례가 우선이냐, 예배가 차선이냐, 아니면 성례가 우선이냐, 이런 거 갖고 이제 나눠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배에서 말씀과 성례는 어떤 게 높고 낮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둘 다 동등하게 보셔야 돼요. 또 둘을 나눠서 나누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 이 둘은 뗄 수 없는 관계로 보시는 거예요. 불가분의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하이델베르그 신앙문답에서 성례는 복음의 약속을 더 잘 이행하도록 하는 하나의 표로 봤습니다. 하나의 보증으로. 그래서 성례는 복음의 약속을 잘 이행하도록 해주는 표, 사인, 보증, 보증으로 그렇게 이제 보았고요. 그럼 칼빈은 이 성례에 대해서 어떻게 봤을까요? 칼빈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표로 봤어요. 표시. 그리고 보증이 된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성례 부분의 정의하기를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거스트는 어떻게 보았을까요? 어거스트는 의미에 있어서 거룩한 것에 보이는 표요 또는 보이지 않는 은혜의 보이는 형식이라고 어거스틴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씻음과 깨끗하게 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거고 성찬은 구속되었음을 증명해 줍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성례라고 하는데 이 성례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의미에 의해서 성례는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냐면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이는 말씀. 그 책에서도 보면은 말해진 어떤 것과 행해진 어떤 것으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행해진 어떤 것 이것을 성례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례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성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희생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니까 포사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례의 중요성을 잘 표현해 준 그런 어떤 말이 되는 거죠. 또 이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헌 어떤 믿음 이것이 아니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떡을 떼는 것과 포도주를 붓는 수단을 통해서 예배자들에게 자신을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그 몸을 기억하고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그래서 성례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의식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례식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또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성례식을 잘 참석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어떤 그 성례식을 참여는 했지만 어떤 진정한 의미를 조금 놓친 그런 어떤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공동체의 어떤 그 의식, 그걸 강조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뭐가 세워져야 되냐면 덕이 세워져야 되는 덕을 세우는. 예, 제가 그 완덕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덕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세례가 됐던 성찬이 됐던 우리는 그리스도 몸인 교회에 연합이 되어서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사랑의 관계를 가지게 되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양육하고 신앙을 강화시키며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지속할 수 있게 되도록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성례식을 통해서는 더 한몸됨, 꼭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고 하고 거기서 덕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이 세례 또 성찬 그리고 그걸 합쳐서 성례를 진정으로 잘 이해하면서 성찬식에 잘 참석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례는 어떤 뜻이 있는지 아세요? 성례는 신비 또는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의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에서 그 어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신비 또는 비밀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세례와 성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 사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 그분, 그 구원 사실에 근거를 하고 있는 세례와 성찬 모두는 그 구원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구원의 참 내용을 표상하는 하나의 징표가 된다고 그렇게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례의 어떤 그 강조점 5가지 이제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성례의 어떤 5가지 의미는 첫 번째가 성례전이란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보이는 말씀이다. 보이는 말씀. 모든 그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하나의 방편이면서 보이는 말씀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말씀으로. 두 번째는 성례전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와 예배자들의 진지한 응답이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리고 이 어떤 성례를 통해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어떤 현장, 그런 어떤 진지한 어떤 응답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현장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례전을 통해서 사랑의 실체로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어떤 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또 희생적인 사랑의 어떤 재현,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성례전은 성도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의식이다, 예식이다 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아, 세례가 됐든 청찬식을 참석했든 우리는 계속해서 뭐를 이루어가야 돼요? 우리는 더 공동체가 강화되고 공동체가 더 성숙해가는 공동체가 더 든든해서가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화육적인 관계 형성이 성례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 어떤 관계 형성이 성례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근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에 대한 다짐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례는 한 인간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그 새로운 차원의 세계에 머물게 하는 신비한 위력을 갖고 있는 예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현장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예전이라고 부르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례에 대해서 잘 아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뭐 우리 이제 성도님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떤 신학적인 그래서 초대 및 중세 교회의 어떤 세례 의식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책을 통해서 좀 배우시면 좋겠죠. 또 원시 시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원시 시대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예전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몸을 깨끗이 씻는 의식을 가지면서 또 이렇게 단순히 깨끗함을 보이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점에서 주목하면서 다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 예전에 예식에 참석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정결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컴난 공동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이 어떻게 세례 의식을 했는지 어떤 공동체 가운데 있었는지 그것을 이제 알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도 어떤 공동체 이론을 어떻게 강조하면서 살아왔는지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유대교로 개종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주었던 세례가 있었는데 그 개종자들을 물로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이 있었고 그 정결 예식에서 끝나지 않고 영과 육의 이스라엘 하나님께 바쳐지는 성례전적 성경을 잘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또 세례를 줬죠. 세례 요한에게서 기독교 세례의 근원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가 이제 초창기에 초대교회에 어떻게 세례가 이루어졌는지 그들은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참석을 했는지 또 큼난 공동체 사람들은 또 어떻게 그것을 행하면서 살았는지 또 이방인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 통해서 우리는 또 세례에 대해서도 잘 배우고 알 수 있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어떤 그 사도들의 어떤 시대에 있어도 그 세례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 요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앞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었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나게 해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군지, 그의 실체와 예수의 사역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어떤 일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순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이제 세례 의식이 됐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인성만을 보이셨는데, 인성만을 알게 되는데, 이제는 그에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어떤 의식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예수님과 사도들의 어떤 세례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사도들과 어떤 그 초대교회에 어떻게 행해 왔는지, 베드로도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사도행전 2장에 그 설교를 통해서도 이렇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면서 그 강조하면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으라고 가르쳐 줬던 그런 또 본문이 나오죠. 또 사도들에 의해서 행해진 세례의 어떤 사역의 의미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죄의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냥 그것을 하나의 의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의 용서, 죄의 용서한 받음, 죄의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한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사도들을 통해서 받은 세례에는 주님에 대한 헌신의 의미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헌신하노라. 헌신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헌신함으로 인해 자신의 삶, 자신의 몸,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모습들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 세계에서 참 기쁨을 향유하면서 그리스도의 강력한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또 성찬식, 성례식을 계속하면서 우리 속에, 마음속에 계속해서 우리 다짐되고 또 우리 속에 계속 어떤 그 불타오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강력한 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 예수의 증인으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종교개혁 이후에는 또 어떻게 했는가. 여기서 종교개혁자들은 세례의 일차적인 의미는 씻는 것, 씻는다라는 것에 있음에 불구하고 복잡한 의식으로 인해서 본래적인 의미가 상실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의 의미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개혁자들에게는 그 세례는 하나이며 물 세례는 사람을 내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성령 세례를 표상으로 하는 외적인 징표다 이렇게 본 거죠.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와 신학에 있어서는 개신교 예배에서 세례를 성만찬과 함께 소중한 성례전으로 지키게 된 것은 특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의 세례의 의미를 강조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하나님 의식으로만 가볍게 지나쳐버린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 세례는 죄의 용서, 인치심, 또 성령의 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함을 그런 어떤 다양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또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에는 많은 신학자들이 동일한 입장을 취해왔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동체 견해를 가지고 대표적인 견해로 칼빈은 세례는 우리 교회의 친교를 허락하는 입회의 표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또 폴 틸리는 세례란 영적인 공동체에 참여하는 한 인간의 결단이다.
영적인 공동체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세례를 받아야 되죠. 그 세례를 받음에 있어서 한 결단이다. 결단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인간을 가리켜 새로운 존재다. 새로운 존재다. 그렇게 그 표현했던 겁니다. 세례는 한 인간의 결단에 의해서 주어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취하신 절대 조건의 표시이고 인치심이라는 신주도적 입장을 취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례는 우리를 실제 삶과 연결시켜 보면 몇 가지 의미를 새롭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예전이 된다. 내 죄를 회개하는 일. 그게 중요하죠. 죄를 회개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일. 근데 우리는 내 죄를 회개하는 일은 참 잘하는데 또 우리는 못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약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회개할 걸 물론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되죠. 그러나 또 우리 전체 공동체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또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도 계속해서 우리는 추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례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물로 씻음을 의미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새로운 피조물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안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새로운 삶은 세례 의식에 의해서 시작되기보다는 그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변화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새 생명으로 인간을 재형성시키는 성령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기독교 공동체 이론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공동체 이론이 되도록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며 공동체로서 늘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 또 그 세례는 유아 세례 또 입교 의식이 있죠. 그래서 유아들도 거기에 동참하도록 물론 뭐 유아들에게 어떤 그 성찬식 때 빵을 제공하거나 코드를 제공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입교가 이 의식 끝난 이후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의식들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데 왜 유아 세례를 주고 왜 입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구약적인 근거와 신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시대도 보면은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은 그런 어떤 사건들이 사도행전 11장 14절이라든지 고린도전서 1장 16절, 디모데후서 1장 16절 이런 데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그리고 침례교파의 예배신학자 플랭클린 지글러 박사는 구원은 개인의 신앙 경험에서 기초하므로 유아 세례는 기독교 신앙에서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와 부모는 자녀를 봉헌하고 훈련시킬 책임이 있으나 자녀를 위하여 구원의 믿음을 대행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가 한 사람이 대신 믿음으로 대행해서 믿음으로 온 가족 식구들, 자녀들을 다 구원하는 건 아니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이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례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이고 대부분의 기독교 교파에서 유아 세례의 필요성을 적극 그것을 지켜가려고 고수해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어떤 신앙, 부모의 어떤 책임 있는 신앙으로서의 어떤 양육,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어떤 서약에 근거해서 유아 세례를 주는데 유아 세례도 그리스도의 피의 어떤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대한 신앙을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것,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거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고 세례를 줄 거냐 안 줄 거냐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께 바칠 것과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교훈으로 가르칠 만한 그인지 그런 것을 알아보고 세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주는 거죠. 그의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그리고 그 부모의 어떤 그 신앙에 확인할 점 세 가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는 거, 정말 믿는가? 그런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고, 구원을 해주신 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걸 믿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면서 유아세례를 주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입교 의식을 할 때까지 만 14살이죠. 14살 되기까지 신앙으로 잘 지도할 건가? 신앙으로 잘 이렇게 키울 건가? 그런 또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유아 세례를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이제 성만찬인데, 성찬식. 저희도 이제 그 교회에서 분기마다 한 번씩 이제 성찬식을 하기도 하고, 옛날에 어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행하듯이 1년에 2번,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 성찬식에 대해서 다른 어떤 교단은 매달 한 번씩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전주교 같은 경우는 매주마다 하는 그런 데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이 성찬식에 대해서 이것을 의미나 그 어떤 것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것도 많이 하는 거는 어떻고 적게 하는 건 어떻고 그건 따질 수 없지만 교회 형편에 맞게 또 이것을 이렇게 행한다고 한다면 큰 어떤 문제가 없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의 만남의 시간이며 묵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녹아지고 죄가 용서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각 사람의 성별, 연령, 신분, 재산, 지식 등의 구별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한 피를 받은 형제고 우리는 자매고 그것을 확인하는 기쁨과 환호의 시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이웃의 화해를 경험하고 신앙을 재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의 삶이 가진 의미와 세상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되새기면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성만찬의 역사적인 배경도 쭉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도 좀 이렇게 어떨 때는 의식만 강조하는 어떤 캐톨릭 같은 경우 있고 우리는 또 설교를 강조하면서 가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게 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그렇게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만찬의 어떤 그 유래 예레미야서는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성만찬의 어떤 유월적 배경과
그 모든 것을 11가지 이렇게 예를 알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구나.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 그 퀴디시라고 하는, 퀴디시는 그 엄밀히 말해서 유월절은 가족의 축제였고 퀴디시는 남자들의 모임이었거든요.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으나 최후의 만찬에는 양이 없었습니다. 6월절은 누룩 없는 빵이 사용되었으나 키디시에는 누룩 있는 빵을 사용하고 6월절에는 여러 개의 컵을 사용했으나 키디시에는 단 하나의 컵을 사용하면서 6월절에는 출애굽 말씀이 있었으나 키디시에는 출애굽 말씀이 언급되지 않은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으면서 그런 어떤 언어의 어떤 그 의식이 있었다. 이런 어떤 그런 만남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의 만찬을 성례전으로 제정하는 그런 과정이 7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먼저 주님께서 빵을 취하시고, 두 번째는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쪼개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는 그 후에 잔을 드셨고, 그리고 여섯 번째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일곱 번째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리고 거기에 어떤 그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찬식, 성례식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는지, 제정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성찬식이라고, 성찬식, 또 성례식, 또 성만찬, 뭐 이렇게도 이제 부릅니다. 이제 그 어떤 사전적인 의미는 거의 이제 뭐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주의 몸인 빵과 어떤 피인 포도주를 마심으로 이제 더 이상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계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맹세하는 그런 어떤 의식으로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만찬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그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또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것인데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성만찬에 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신약성경에 자주 나타난 주요 언어들을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기념입니다. 그래서 성경 아까 본문에서도 읽을 때 나를 기념해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기념이고요. 두 번째는 참여입니다.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 그리고 세 번째는 드림입니다. 드림. 그래서 기념하는 일, 참여하는 일, 드리는 일,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그 본문의 근거 규절도 있는데 아무튼 이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세 가지 속에 우리는 어떤 연합하는 거, 이게 강조돼야 되고, 그리고 드림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제로서 이렇게 드림, 그것을 이제 거기서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그 성찬식은 많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잘 하고 있는데, 그 공동체적으로는 아직도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일이라든지 개인적으로 하는 일 잘 지금 해오듯이 잘 해오듯이 해가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이 좀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주위의 성도들, 그리고 주위의 다른 어떤 교회 바깥에 대한 어떤 이해, 여기에 더 좀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성찬식의 어떤 본연의 어떤 그 의미를 더 우리가 살려가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성찬식은 언제나 우리가 공동체임과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확인하는 공동체 예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개개인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강조되고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고백, 어떤 신앙, 이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 전체가 그리스도 몸이 됨을 재확인하고 각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재인식하면서 우리 모두는 공동체이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어떤 교회로 우리는 하나의 지체들이다. 그것을 늘 확인하면서 재확인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찬식 잘 참여하신 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예식이고 인간이 고안에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누가 만들었는지 뭐가 강조되어야 되는지 이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덕만찬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현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에 대한 묵상과 죄의 회개로 이루어지는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의 만찬에 초대받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만찬을 소망하는 희망이 넘치는 축제적인 분위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세례, 성찬, 또 성찬식, 뭐 또 같은 의미의 성만찬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만찬은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그런 어떤 현장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묵상과 죄의 회개로 이루어진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의 죽으심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또 엄숙함이 있고 무거운 어떤 분위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초대받고 거기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시면서 참석하시는 거예요. 또 거기에는 기쁨으로 참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만찬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어떤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만찬에 성만찬에 동참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이런 어떤 그 만찬을 하는 날이 올 거다. 그것을 희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희망하면서 사니 이 자체가 축제적인 분위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끝까지 저도 성찬식 하면은 좀 무겁게 많이 인도를 했는데 회개도 많이 시키고 회개도 하고 많이 했는데 물론 그 부분 뭐 강조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근데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한 몸이 됐다. 한 공동체가 됐다. 우리는 이런 어떤 의식을 통해서 예식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어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 가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베풀어 주신 만찬에 참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시고 이렇게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 참석하는 일, 그것도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엄숙함도 필요하지만
축제적인 분위기도 꼭 필요하다. 이것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딱딱하게 어렵게 풀어드렸는데 이 성찬식, 세례, 성찬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좀 여러분의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식, 성만찬, 세례, 성찬 이 부분에 좀 같이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이렇게 어떤 신학적인 그런 부분이고 좀 딱딱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반복해서 들음으로 인해서 성찬식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고 어떻게 지켜져야 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이 뭔지 잘 알고 행해지는 교회에서 행해지는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개인적인 어떤 회개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든든히 쓰고 강조되는 것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이제 끝까지 엄숙하게 지켜왔는데 또 하나는 축제적인과 감사한 부분 이것도 놓치지 말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모든 것 성만찬에 대해서 다 배운 건 아니지만 오늘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내가 성찬식 더 잘 참여하며 은혜 꼭 받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44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144장 1절. 예수 나를 위하여 1절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기를 걸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또 교회에서 드리는 분들, 또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 모두 환영하고 또 이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아무튼 더 건강관리 철저하시면서 남은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지나시다가 또 주일날 뵙기 원합니다. 그 교회에 뭐 특별한 어려움은 없고요. 그냥 또 3일 동안 건강하게 또 교회도 잘 이렇게 지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지내셨죠? 남은 한 주간 동안 이 성찬식, 세례, 성찬, 이 성례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잘 지켜가야 되지만 중요한 게 뭐라고요?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야 된다는 거, 그것을 위해서 지켜야 된다는 거, 또 이웃을 위해서 지켜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 기억하시고 우리는 여기서 만찬의 연습이지만 영원한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누릴 만찬을 늘 생각하면서 지켜야 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남은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례에 대해서 세례와 성찬, 성만찬에 대해서 같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을 반복해서 들음으로 인해서 잘 정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님과 한 몸 되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전하면서 복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것을 묵상하며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